권사님들 중에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대화 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회복의 잠을 통해 새벽을 밝히고 하루를 가뿐하고 개운하게 시작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오늘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일정과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서의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들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아니, 마무리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사도들의 행전이, 교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올해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된 우리가 주님 따라 또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세워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늘빛 광성 공동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27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여정에 이 바울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수의 명목으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로마에 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도 일어났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 지역에 소요가 발생되며,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그 지역의 총독들에게는 이 바울이 엄청나게 골칫거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낸 팍스 로마나를 자랑하던 이 로마가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 통치구역을 시끄럽게 만들고 소동과 난리를 일으키면, 그 평화를 깨트리면 그 지역의 총독들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그 총독들이 교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딜 가든 요주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이 총독들이 들어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되면서 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말고 로마에 가도록 배편을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재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2000년 전이었던 이 당시에는 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오해로 인해 생겨진 죄수라는 명목하에 바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겠습니까?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바울이 소망을 품고 가려 했던 그곳, 그렇지만 계속해서 막혀서 갈 수 없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내가 작정한 거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작정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로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땅끝이라는 이야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암송하며 증인의 삶에 대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 바울은 사명과도 같이 붙들고 이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점점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넓혀왔는데 모든 길이 통하는 나라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그 길들을 따라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맞물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왕들과 황제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때와 방법으로 열어주셔서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것을 쓰시기 원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서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움직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항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 사공들의 짐들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버려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의 기구까지 버릴 정도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해가 위태로운 이유는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항해를 우리의 인생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항해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믿고 가느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문가 같이 여겨지는 많은 세상의 지식들과 이야기들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이냐 라고 말이죠. 제자들의 풍랑 앞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복음서의 사건과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뒤로하고 반대로 내려가던 요나를 결국 그 풍랑으로 빠뜨리시고 다시 건져내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셨던 인생의 사건과, 또 오늘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백부장의 선택,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태도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회복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